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25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숲에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또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죄성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죄성들을 또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흘려 들어가는 곳마다 또한 그 영혼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과 율법과 성막과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밤에 구원을 시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모든 장전만 60만 명, 그래서 전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죠, 그죠?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는데, 어디로 구원시키냐면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거의 40일 넘게 시내산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율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 율법을 들은 것을 또 내려와서 모세는 하나하나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시내산 앞에서 계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그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확인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시기 위해서는 또 그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준비하도록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설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짓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성막의 그 모양대로 하면서 이제 성막 뭐를 이제 설계도를 받게 되는데 바로 증거궤에 대한 설계를 먼저 받게 돼요. 증거궤라는 것은 돌판이 들어가 있는 박스, 상자, 그 다음에 그걸 증거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도 하고, 언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약궤라고도 하고, 아니면 법궤라고도 합니다. 율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궤라고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증거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사야 되겠죠, 그죠? 땅을 사고, 그 땅의 그 크기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받겠죠, 분명히. 근데 설계가 받기 전에 측정을 합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또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죠? 건물을 올리면서, 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들어갈 집기들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것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냐면, 성막 가장 안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가장 안쪽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지성소에 유일한 하나의 딱 그 성물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러니까 그 증거계의 모양을 알려주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막질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칸막이를 쫙 하고 그다음에 안에 번제잔 하고 그다음에 지성소 진 다음에 물건을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계, 그 법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증거계의 모양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쉬우니까 미리 먼저 만들려고 했을까요? 쉬운 것부터 한번 만들어 봐라 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똑같은 말이죠. 네, 증거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 증거궤에 뭐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돌판도 몇 개? 2개가 담겨지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귀로 듣고 생각해서 그 양피지에다 기록된 종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믿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진짜 하나님 너한테 말씀하신 거 맞아? 네 임의대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판 2개를 친히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눈빛 번개불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적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돌판에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점으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똑같이 한다고 해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레이저로 돌로 이렇게 뭘로 각인다 하더라도요, 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지가 않아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요. 우리가 계약서를 막 건물을 산다. 여러분 건물 사시기 바랍니다. 건물 사면 계약서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계약서 다 읽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앞장만 딱 보고 계약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특약사항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판, 하나님의 그 율법이 기록된 돌판은요, 그 대표적인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이 2개 줬으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십계명의 기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모든 계명, 율법들이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한 건지. 그래서 그 돌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판. 성경은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대충 그냥 장막 밑에 깔아요? 어디 천막 안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증거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증거판인데, 그러면 이걸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중한 거 있으면 어디다 보관합니까? 책상 서랍에 넣어요? 뭐,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금고를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고 안 사봤어요? 금고를 사가지고, 거기에 막 현금이든, 뭐, 귀금속이든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판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관할 장소로 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자를 만들라. 그래서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 그러면 그 증거궤를 디자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증거판, 그 증거판을 보관하는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증거궤를 만들었다면 이 증거궤를 보관할 수 있는 또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방 뒤쪽에다 또 칸막이 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또 뭘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증거궤부터 시작되는 거죠. 증거궤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부터 시작해서 점점 바깥쪽을 향해서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바깥쪽. 증거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와, 그 다음에 진설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하는 또 지성소를 짓게 하고,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번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이렇게 쫙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요,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증거궤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성막을. 근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곳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나가게 되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과 그 내용이 정말이구나.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알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근데 오늘은요, 이제 왜 이 증거계가 왜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죠?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인물의 관점에서 아니면 내가 제 3자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을 이 증거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증거계는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통과 뚜껑으로 되어 있어요. 뚜껑으로. 그 증거계, 상자는요. 자, 먼저 몸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우리 지금 조각몽으로 괴를 짜라요. 괴는 상자죠. 상자를 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 어쨌든 이 규빗이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어색한 수치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네. 근데 이 한 규빗이 50cm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규빗반이면 몇 cm입니까? 네. 제가 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하면 잘 모를까봐. 1규빗을 보통 45cm나 50cm를 하는데 그냥 쉽게 50cm로 하면 2규빗 반이면 1m 25가 되는 거죠. 그죠? 1m 25가 어느 정도냐면 딱 여기가 1m 25예요. 그 증거계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 길이가 이렇게 돼. 가로가 이 정도 길이고, 그 다음에 너비가 몇 규빗이라고 했습니까? 1규빗 하시면 몇 cm예요? 50에 75. 요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곳. 높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75cm. 요 정도. 그러니까 제 허리띠 밑으로 해가지고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증거계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재료를 뭐로 씁니까? 재료를?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 보셨어요? 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시띠 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요, 굉장히 귀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광야에 그냥 나무가 자라면 그냥 다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조각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광야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 조각목으로 괴를 짜라는 거죠.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괴라고 할 때, 이 괴라는 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크란 단어를 씁니다. 아크. 근데 이 아크란 단어를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 모세가, 어느 상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갈대 상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 증거궤에 대한 이 법궤를 아크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아크로 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어떤, 목적이 같다는 거죠. 그죠?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궤가 노아의 궤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죠. 노아의 상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궤가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의 궤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증거궤. 똑같이 다 아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주는 배죠. 큰 배입니다. 여기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 배에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각 쌍으로 다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서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 방주와 그 다음에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의 역할, 그 목적을 살펴보면 지금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증거계가 어떤 역할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노아의 상자, 방주는요, 방주에 그 큰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의 안팎으로 뭘 바르게 됩니까? 역청을 바르게 하셔가지고 물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아 8가족과 그 다음에 짐승,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모든 짐승을 방주에 태우고 그 방주의 문이 밖에서 안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모세의 괴는 뭐였냐면 갈대 상자였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집트죠. 이집트의 바로왕이요. 가장 노예를 삼고 있는 민족이 있었는데 히브리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너무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서면 애가 막 7명, 8명씩 막 이렇게 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거든,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노예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이 이집트가 무너질까봐 이 바로왕이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짜. 네. 던져버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참, 모세도 운이 없잖아요, 그죠? 하필 이때 태어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크죠. 그래서 그 안팎으로 역청을 바른 다음에 그 안에다 아기 모세를 놓고 나일강으로 띄우게 됩니다. 근데 나일강 그 근처에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로왕의 딸, 여동생이라고도 하고 딸이라고도 하는데 또 딸입니다.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딱 오는 것을 딱 건져보니까 거기에 아예 너무 예쁜 아기가 있는 거죠. 정말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입양합니다. 자기의 자녀로. 그 당시에 그 바로 공주의 딸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나일강도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신에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갈대 상자가 쫙 오니까 이거는 나일강 신이 준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건져서, 그래서 물에서 건져다 해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건짐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증거계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언약계를 그 10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그런 보관의 용도가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몰라요? 구원. 이 증거궤도 구원에 관련됩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크기는 완전히 틀리지만은 공통점이 있는 게 뭡니까? 앞뒤로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역청이란 단어의 원어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 그러니까 뭐예요? 속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 속죄 안에 덮다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덮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 방주와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 안팎으로 역청이 제대로 발라지지 않았다면, 아예 발라지지 않았다면, 물론 그 안에 있으면 잠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와 갈대상자 안팎으로 받았던 그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인된 우리에게 속죄의 피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덮여졌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덮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피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각목,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는 무엇으로 덮여져 있는지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앞을 싸고 뒤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고. 자, 근데 여기는 역청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싸는 게 아니라, 덮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로 덮으라고 돼 있습니까? 뭘로 싸라고 돼 있어요? 안팎으로? 네, 순금. 네, 순금. 여러분, 여기 순금은요,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100% 정금이라고도 합니다. 정금. 자, 그러니까 이 정금으로 증거궤의 안팎,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 그 궤의 안팎을 싸라는 거예요. 이 정금으로. 네, 여러분, 여기서 싸라는 동사도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하게 틈없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를 싸는 것은 방주와 갈대상자 역청으로 했지만은 지금 이 증거궤는 순금으로 싸요. 순금으로. 왜 순금으로 쌀까요? 순금으로. 여러분, 역청은 방주와 갈대상자 안팎으로 발랐던 그 역청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순금은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순금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금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금을 이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를 덮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덮어집니까? 네? 아니, 화학적으로 우리 도금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을 이용해서 도금을 시키면 도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금을 뭐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그게 순금을 끓인 상태에서 조각목을 한꺼번에 탁 담가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니까 그 뜨거운 순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쌀 수 있어요? 네. 순금으로 싸는 유일한 방법은 때리는 거예요. 수없이 그 조각목에 딱 대고, 순금 뭉치가 있잖아요. 그럼 딱 대고 계속 때리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서 뒤까지 해서 틈이 없이 완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때려야 돼요. 그 미얀마에 가시면 그 금종이 만드는 그런 데를 이렇게 투어한다고 되더라고요. 투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종이가 진짜 막 흔들면 찢어질처럼 이것을 뭐 5장에 10,000원에 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각목을 대고 그 순금을 치면서 이걸 쌀려면 얼마나 많이 때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증거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조각목을 가지고 증거궤 상자를 만들고, 바로 이때의 이 조각목은 뭐냐면 육체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상자 위에 금을 때려서 금으로 쌓여진 그 증거궤는 뭘 상징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그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또 고난을 받고 이제는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뒤쪽에 구절에 보면 우리 1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금태를 두른다는 것은 왕관에만 금태를 두릅니다. 왕관에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뒤에 구절을 쭉 보면 이제 그 언약궤, 그 궤의 다리도 황금으로 만들고 그 다리 밑으로 뭘 하냐면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서 항상 조각나무 막대기를 또 그 막대기도 금으로 싸래요. 때려서 싸가지고 껴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럼 뭘 의미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 궤를요. 자, 근데 그 궤, 그 상자 안에, 그렇게 만든 상자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물어보면 다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내 주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증거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두 개의 돌판. 그러니까 그 증거판이 들어가니까 그 궤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들어갔으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거고, 율법이 들어갔으니까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똑같은 돌판 두 개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의심이 들면 뭐예요? 그 안에 그것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과 계약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궤라는 단어를, 아크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증거궤, 그죠? 뭐라죠? 증거궤. 그 다음에 방주와 갈대상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방주궤, 이 방주상자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노아의 가족 8가족뿐만 아니라 종류별로 모든 짐승, 암수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대상자도 아기 모세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증거궤의 모형이 바로 방주와 갈대상자라고 했다면 이 궤 안에는 사실은 증거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가 125cm에 75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진설떡 12개 그것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본 거, 교회에 대한 것을, 이 교회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져갔을 때 그 안에 넣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증거궤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법궤 안에, 이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꼭 처음 든 것처럼 이렇게 보시네요, 저를. 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언약 그 증거궤를 만든 다음에는 증거판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론의 그 항아리 안에 그러니까 만나가 들어간 항아리를 갖다 놓냐면 40년 동안 네가 먹고 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아론에게 출애굽기 16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해 줬는데 잊어먹은 것 같은데 16장에서 아론에게 얘기해요. 이 만나를 그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아리에다 만나 한 오멜 2.3리터를 넣어가지고 이 법궤 앞에 놓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 7장에 가면요, 1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만 대제사장만이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정하신 거예요. 얘의 능력과 외모와 무슨 족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 아론 네가 대제사장 지파야 라고 그냥 지정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들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네 각 지파별로 가지고 다니는 지파 대표하는 지팡이를 다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다 놔라. 성소 안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 다른 지팡이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싹난 지팡이, 그 증거,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넘어오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싹난 지팡이를 이 법궤 앞에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건 증거궤 안에는 뭐만 넣어라? 증거파만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왜 증거파만 넣으려 했는지. 왜 증거? 이게 증거궤가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증거궤에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 떡을 넣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고 왜 증거판을 넣어야 되는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먼저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금으로 축제소를 뜯되 우리는 주 기득한 너희는 한 기득함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줄을 축제소 주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이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금으로 다 쌌어요. 때려서. 자,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으라고 합니까? 증거판, 10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뭘 만들라고 하냐면 이건 뚜껑을 만들라는 거예요. 뚜껑을. 근데 뚜껑은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순금으로만. 보면 순금으로만 때려서 만들라고 합니다. 다 때리면서 뚜껑 위에 두 개의 그룹이 마주보게 쳐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나타나거든요. 정확하게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틀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비슷한 그림을 찾다가 하나 찾았는데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법궤와 그 증거궤와 그 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밑에가 증거궤, 그 위에 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걔가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이 위에 뚜껑은 무조건 다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때려가지고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것은 실제로 말씀에 그 고리가 바닥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완벽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막대기 끼는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가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 저는 이렇게 심플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광야에서 막 때리는데 무슨 뭐 꽃을 새길 거예요. 용을 새길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때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심플한 모양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룹과 그룹 사이 그 가운데 있죠. 빈대. 거기가 바로 속죄소. 하나님이 인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다시 21절 읽어볼게요. 그렇게 속죄소라는 뚜껑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네, 아직 안 줬죠. 증거판을. 이제 증거판을 이제 친히 기록해서 줄 것을 이제는 그것을 그 궤 속에 넣고 뭘 덮으라는 거예요? 그 금을 쳐서 만든 그 뚜껑을 덮으라는 거죠. 속죄소를 덮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대요.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날개 있는 가운데 사이. 근데 굳이 속죄소 위라고 위 두 그룹 사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하나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증거궤 위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궤 위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뭘 넣으라고 했습니까? 증거판, 10계명 돌판, 율법의 상징, 모든 율법의 상징인 10계명 두 돌판을 넣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증거판 2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증거판이 율법을 상징했으니까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그죠? 그 율법이 증거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다 받아 적고 막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순간에 이 4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40일도 이 성막의 설계들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는 이제 애굽에 많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거든요. 우상이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앞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그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진짜. 네. 그렇다면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또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건 나의 신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거든요. 세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죠? 다른 신을 내가 따르는 것은 내 원래의 본 신, 남편이죠, 남편. 나의 친정한 남편,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가능한 거죠. 그죠? 일곱 번째 계명까지 어긴 거예요.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계약상. 근데 4개나 해요.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음의 심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대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계약대로.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요, 617개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613개인가? 하여튼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세부적인 또 규범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 속죄소 뚜껑이 덮고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만약 여러분, 속죄소 뚜껑, 그 속죄소가 덮여 있지 않다면요, 증거궤 위는 어떤 거냐면, 죄인들이 정죄받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 위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그러니까 그 증거궤, 법궤가 들어가 있는, 그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그 증거궤를, 궤 위에다 뭘 덮어버린 거예요? 속죄소를 덮어버린 거죠. 속죄소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율법 위에 딱 올려놓으면요, 무조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또 언약궤에 넣어버리고,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뭐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를요, 바로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그 상자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죠? 살펴봤어요.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의 구원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특정한 사람을 상자에 넣어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이런 방주와 갈대 상자의 구원과는 스케일이 다른 구원인 거죠, 완전 스케일이 다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 안에 율법을 넣고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서 그 위에서 만나주겠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들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보좌를 속죄소로 덮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의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런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그 조각목으로 상자를 괴를 만들고 순금으로 싼 그 증거계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율법을 넣었다는 것은 뭐, 율법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이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더 높은 겁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겁니까? 예수님이 더 높은 거죠. 예수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위에 있고요. 그 율법의 모든 목적을 또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게시된 것이 바로 이 증거궤 안에 있는 바로 돌판이라는 거예요.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요. 채찍에 수없이 맞으셨어요. 그 금이 조각목 대고 치신 것처럼 수없이 채찍을 맞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이 정한 그 죄값을요.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완전히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대로 다시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요,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은혜의 자리인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죄를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증거궤와 속죄소, 이게 하나의 법궤죠. 그래서 그게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건 절차예요. 정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요, 딱 1년에 딱 하루예요. 대속죄예요. 대속죄. 왜 대속죄일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냥. 예, 이거는 정하신 거예요.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함에 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속죄소, 그 법궤 뚜껑, 그 증거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돼요. 이 피를 뿌려야 됩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 피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양동이에 담아서 그 지성소로 가져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됩니다. 근데요,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를 또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이 원어적 헬라 원어적 뜻은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원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속죄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속죄소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소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요. 금을 때려서 만든 그 증거궤도 하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했고요. 지금은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증거궤에 덮을 그 속죄소를 만든 속죄소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위에서 누가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으셨어요. 그렇죠? 40대. 그 책찍은요, 우리는 한두 대도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그 책찍 끝에는요, 쇠와 그 다음에 쇠 조각과 뼈 조각으로 해서 한 번 치면요, 이 책찍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10개의 가락이 그 위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다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의 그 형벌 중에서 그 책찍은요. 그래서 책찍을 맞을 때마다 그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흘리셨어요. 근데 그 피가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 자신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밖에서 짐승을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와서 속죄소에 뿌려서 이들을 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벌써 속죄소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 몸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흘리신 피가 그대로 자기 몸으로 흐르고 지나갔을 때 이미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에게 피가 뿌려지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가 사여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십자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 방법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궤를 만드시고, 그 증거궤를 만드시고, 속죄 덮을 수 있는 속죄소를 만드시고, 그 속죄소가, 그 증거궤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기적을 봐도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만들면서, 이 증거궤를 만들면서, 이 속죄소 뚜껑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러한 깊은 은혜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더 큰 은혜인 거죠.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다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성과 신성이신 그 예수님의 몸이 증거궤 속으로 그 증거판을 탁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속죄소가 되신 자신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또 덮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죽으셔서 그 피를 거기서 흘리신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제사를 주님 혼자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속죄수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그 속죄수에 뿌려진 대속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피의 주인, 이 십자가 피의 주인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는 십자가 그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여러분. 왜요? 지금 은혜의 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림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요, 그 은혜의 때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오직 심판의 보좌만, 그 앞에는 심판의 보좌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요, 그것을 붙잡고요, 그 은혜의 보좌인 예수님의 그 속죄소 그 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바로 주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죠?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요, 더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인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막의 모양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왜 증거궤를 먼저 주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증거궤 안에 그 율법을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아버지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는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망치로 때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속죄소 대신 주님에게 뿌려짐으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법, 그 죄의 법 아래 놓여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속죄소 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